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과거의 일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기억하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면류관을 이렇게 구약에 마치 피라미드처럼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그립니다. 경마장을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해서 그리는데요. 위가 너무 높이 그렸네요. 팔자를 그리고 좀 높게 그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십자가를 그리고 여기서 정사각형을 달아서 쭉 내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목 22장까지 다 봤죠.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납니다. 이게 과거적인 일입니다. 1장. 그리고 두 번째는 면류관이 현재 있는 일입니다.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미래적인 일이지만 미래적인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그리고요 이제 나와서 경마장의 인을 생각하라. 그렇죠? 8장, 9장 밑에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요. 10장, 11장 그리고 이제 불에 해당되는 위에 12, 13, 14장 그리고 직사각형 15장, 16장 애국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대적제야 17장, 18장 여기는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고요. 이쪽이 그림이 너무 좀 위로 가서 좀 그런데요. 이쪽이 19장, 20장, 십자가 21,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번호 달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맞게 제목 앞에 나와 있는 제목 달기로 함께 보시고 오늘 지난 시간에 못다 했던 창세기 1, 2, 3장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 처음 3장과 마지막 3장이 대칭을 이루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창세기를 쓰는 그래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오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구속, 속량, 아폴리토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다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있어서 서로 비교, 대조되는 것을 시간에 제가 좀 옥내어서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못 받아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히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오늘 먼저 뒤에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제목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을 보고 오늘 나눠드린 것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장을 열면 1장은 과거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 구름, 교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20장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을 선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이따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고 선언하는데요. 복, 구름, 교회라고 했죠. 자, 우리 했으니 다 했죠. 22장까지. 자, 노래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1장 열면 복, 구름, 교회 시작. 1장 열면 복, 구름, 교회. 2장 현재 2장 열 7교회 에서버드. 3장 열면 사빌 라비리적인 일. 4장 하늘이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5장 열면 인봉한 책과 어린 양. 6장 열면 6장 6인장. 7장 열면 인체 받는. 8장 열면 나팔 재앙. 8장이니까 나팔 생각하시고요. 9장 열면 나팔재앙 5, 6이라겠습니다. 나팔재앙 5, 6. 10장 열면 작은 두루마리 책. 11장 열면 두 증인. 12장 열면 여자 용환상. 13장 열면 두 짐승 환상 666. 14장 열면 14만 4천 성도 마지막 주수. 15장 열면 대접 재앙 준비. 16장 열면 일곱 대접 재앙. 17장 열면 큰 음료 완상. 18장 열면 큰 바벨론 멸망. 19장 열면 혼인잔치 재림. 19장 20장 열면 천년왕국. 21장 열면 새하늘과 새 땅. 22장 열면 천국생활. 그래서 마라나타에 대한 내용으로 22장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반복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장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명이 있었죠. 경마장, 또 환란, 천년왕국. 이쪽은 애굽, 이쪽은 바벨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저희들이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엄밀히 보면 천년왕국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뒤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눠드린 이 종이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신약 마태복음 이후에 마가복음을 했죠. 마태복음 왕자 우산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공주 우산이. 그래서 다음 주에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1, 2, 3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1장의 대조를 잘 보세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요. 창세기 순서대로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갈 수도 있고 22장 갈 수도 있고 21장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의 불완전한 부분들이 다 완성되는, 회복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늘과 땅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죠.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 이게 대조적인 의미로 기록됩니다. 두 번째 1장 5절에 보면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어두움을 밤이라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이냐 라고 했을 때 21장 25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 장차 가게 될 우리가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은 밤이 없다. 세 번째 16절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두 큰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을 만드셨죠. 이게 언제예요? 넷째 날이죠. 하나님의 창조 기술을 보면 우리가 일부러 암송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십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쉬엄표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바다를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육지와 식물들을 만드셨죠. 이게 바로 배경을 만드신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그리고 넷째 날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콘텐츠를 채워가세요. 빛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 사시, 일자, 연한, 1년 365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넷째 날에 만들 빛과 관계돼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드셨던 하늘과 바다에 해당되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조류, 새 종류들이죠. 바다에는 어류. 이게 바로 다섯째 날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죠.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포이에마, 걸작품을 만드시죠. 작품.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이번 주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부활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 현재 이 죄악된 이 몸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몸이 부활한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사람을 만드시던 네페쉬 하야에 이 네페시아는 숨쉬는 존재, living soul.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퓨노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네페쉬 하야, living soul이에요. soul이 뭡니까? 혼, 영혼이 아닌 혼이 들어간 그냥 사람 숨쉬는 네페쉬 하야였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며 가라사대 부활의 몸으로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활에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크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 사르키코스, 그냥 몸뚱아리, 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육적인 사람, 이 완전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이 사르키코스. 혼이 있는 푸시키코스라고 있어요. 푸시케. 들어봤죠? 푸시키코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퓨노마티코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거는 퓨노마티코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창조의 기사 6일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부터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컨텐츠를 만드셔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된다. 되셨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1장 16절 세 번째 하나님이 해와 달 큰 두 광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보실까요? 21장 23절 읽을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이 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가게 될 새하늘 새 땅은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장차될 새하늘 새 땅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볼까요?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섯 번째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장차 사탄은요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불못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새 땅 신천신지로 가는 것. 이 뒤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이따 이 천년왕국은 사실 신학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혹시 믿음의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 혹시 누가 주변에서 말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이제 뒤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 다섯 번째에 있는 사탄이 인간을 속인 대로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0장은 사탄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6절 7절은 가증한 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요. 하지만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가증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악된 것, 가증스러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일곱 번째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중단되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회복되는 역사. 여덟 번째 창세기 3장 13절은 최초로 승리한 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0절과 22장 3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린 양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전천년주의잖아요. 전천년설을 택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고 문자 그대로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을 하고 문자 그대로 믿는 데가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문자적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묘사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창세기 3장 16절에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지요. 죄로 인하여서 남자는 땀에 종신토고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그리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그렇죠? 그래서 땅에는 풀 엉겅퀴가 계속해서 쉼없이 나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은 수고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홉 번째 어떻습니까? 그 뒤에 옆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3절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창세기 3장 19절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지배권이 다 깨졌어요.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새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 인간의 지배권이 다시 회복되는 복귀된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첫 낙원이 닫히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는 새로운 낙원이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으로부터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박탈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3장 24절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돼서 요한계시록 혹자는 새로운 창세기다, 신창세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노래를 통해서 했는데요.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20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20면입니다. 신약성경 420면. 찾았으면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밑줄 하시고요. 이 구절을 보고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크게 여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제가 네 가지 부류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 갖춰야 될 핵심의 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천년 왕국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이 확실히 맞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천년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자, 역사적인 전천년, 말 그대로 전천년이 뭐냐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는 직선년적인 사관인데요. 예수님이 재림이 만약에 이때 이신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 거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 이루어진다,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을 문자도 그대로 해석해요.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그런데 이 세상은 악이 판치기 때문에 악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능히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문자적으로 생각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취한학자 거기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 몰라도요. 이레니우스, 터툴리아, 또 조지 레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전천년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장로교로서 우리는 주로 존 칼빈, 또 루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어거스틴,
이분들이 취했던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무천년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설명할 건데요. 두 번째 세대주의, 이걸 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선이 있어요. 세대로 구분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고 과거 시대는 어떤 시대여서 이 사람들의 오류는 바로 그 세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해서 로마 시대에는 네로였다. 뭐 지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디 카드,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치, 또 최근에는 뭐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걸로써 우리를 현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취하는데요. 이 전천연설을,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취하는 사람들 주로 이단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1992년에 이장님 다미성교회가 등장하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짜 맞추는 식으로 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먼저 보시면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천년을 문자로 해석해 실제로 존재하는 기한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가 뭐 간단하게 못 써놨는데 7년의 대환란이 있어요. 7년의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이 땅에. 그러면서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사도신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잠시 잠깐 사단마귀가 노임을 받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는데요. 잠시 동안 노임을 받았는데 결국은 사단마귀는 무적의 모래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인의 심판이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 하늘 새 땅으로 가게 돼요. 그것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활을 이룬 최후의 심판,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이거를 자세히 보려면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구나. 그래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전천년설을 취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틀렸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주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아예 우리가 취해서는 아니래요. 주로 이단들이 갖추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두 번 있다고 주장하고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많이 미혹하고 현혹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지금의 현대 우리가 많이 목회자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있는 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거 반대예요.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난 다음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생각하신 분들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이 세상이 손으로 가득 차진다. 그래서 사회개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걸로 그들은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다음에 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들은 이거를 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이게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그 다음에 뭐 루터 이런 분들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후천연설을 많이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을,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인하여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더 난폭해지고. 하지만 후천연설을 취하는 이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레랄지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이것을 취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비록 환란이 많고 고통, 고난이 많지만
우리가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취한 게 뭐냐, 무천년설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무천년설이 뭐냐, 천년기간이 없다 이게 아니고, 이 앞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문자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년이 기간으로 긴 기간이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천년이 뭐냐, 천년의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때부터 종말이, 앞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이 천년이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천년 하면 뭐예요?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꼭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14만 4천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이 구원함을 받는데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무수한 무리들을 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신천지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택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숫자라고 했는데 14만 4천 이미 그들은 넘어섰어요.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약 30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네요. 14만 4천이 주님의, 아까 우리가 읽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곳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이 둘째 부활에는 우리의 호련이 몸까지 변화되어서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져요. 이 구체된 것은 이제 다음에 혹시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환난을 통과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 믿음의 성도들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누구예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밑줄 할까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지어버렸네. 마카리오스, 복이 있고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 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10위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있는 10위는 예수님의 12제자. 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는 사람의 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오고,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마카리오스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그리고 하기오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다. 마카리오스, 하기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 무천년설, 내가 프린트에서 나눠드린 우리의 이 무천년설을 우리 존 칼빈이랄지 루터랄지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무천년설을 취한 것이 뭐냐? 천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무천년설을 받고 있고 저도 무천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천년설을 주로 취하면서 많이 취하고 있는 것 중에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그나마 원래 믿음의 성도들이 취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천년설이나 세대적 전천년설은 그리 추천할 때가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슨 이 천년왕국 중에 무슨 관점, 어떤 설을 취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천년설을 취하시는 분이 어거스틴, 칼빈, 루터, 뭐 벤전 비비 워 이거 다 써놨잖아요. 루이스 발코프,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게알더스 보스 이런 유명한 외국의 신학자들 모르더라도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 성경 알잖아요. 칼빈주의. 칼빈. 이 칼빈이 주장했던 게 바로 무천년설이다. 그래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천년의 기간이 어때요? 상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상의 천년의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천년의 대신에 뭡니까? 현재도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취하게 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이 땅의 통치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앞에 거기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지상의 통치, 그 지상의 통치에는 죽은 영혼과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환난과 때로는 배교하게 하지만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재림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난다. 천년왕국이라고 따로 없잖아요.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전천년에서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후천년에서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천년설은 말 그대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초림부터 지금 앞으로 오실 재림 그때까지가 다 모든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세대 여러분들 저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천년왕국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기간 동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에도 학생은 학생의 힘으로서 학교 교과서에 충실해야 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루 최소한 밥 한 끼는 드시잖아요. 힘을 유지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드시듯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환난을 너희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거루가다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정식적으로 주일날 말씀드리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단체톡이 있어서 단체톡을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가시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일일이 전화를 안 드려서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일에 아니면 오기 전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면서 참여하시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3일째 됐는데 하루 조회수가 100회가 넘어요. 제가 일일이 편집하는 수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없어도 제가 단체톡에 새벽에 특별하게는 새벽에 끝나면 제가 거기다가 이 마태 지금 신약부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씩 매일 3장 하고 주일날 5장 하면 1189장을 1년 안에 일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을 들어도 좋고 계속 들어도 좋아요. 한 10분 정도 됩니다. 하루 내가 10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우리가 보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평균 16번 정도 보고를 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참여해주고 있는데 뒤에 잠언은 오늘이 27일이니까 제가 27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의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31일 있는 것은 보통 뭐 두세 달을 건너뛰어서 31일까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목을 지면
튀어나 있는 부분이 31일이에요. 1월, 2월에 들어가고 3월, 4월 들어가고 5월, 6월 들어가고 7월, 7월 돼서 8월은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1, 3, 5, 7, 8, 10, 12월이 31일까지 있어요. 31일 있는 달은 30일장까지 있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2월 제하고 30일까지 있잖아요. 이게 딱 맞게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는 교훈, 잠언,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잠언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성경이 없더라도 그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려면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읽으신 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는 것이 우리 함께 공동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분이에요. 10분 안 될 때도 있고 10분 조금 넘을 때도 있고 나중에는 뭐 10편 같은 거 엄청 짧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고 장차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재림하실 때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을 가게 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실 그 기간 이 전체가 지금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은 전천년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 요즘에 흔히 말하는 대로 이상한 쪽으로 그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건 거의 다 세대주의 전천년 보시면 돼요. 네. 베리칩, 대표적으로 베리칩이 생각나는 게 한때는 666과 바코드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 카드 다 쓰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카드 쓰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했었어요. 컴퓨터도 적그리스도다.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뭐 많이 나와요. 그런 모든 것들은 문자적으로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후천연설도 거의 취하지 않아요. 혹 취하신 분들이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취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 대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천연설이다. 예, 우천연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천년의 왕국이 언제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단마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때로 배교도 당하지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자들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을 우리는 통과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 사단마귀들 전부 다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정도로 하고 요한계시록은요 뭐가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복입니까? 성경은 죽음이 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환난,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만 그게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경험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의 승리의 삶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믿으면 무조건 환난 고통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마카리오스 복이고 하리오스 거룩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불렀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쪽으로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흐린다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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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의 영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은 창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마침내 새로운 창조, 완성, 회복을 시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